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의 전환. 생각의 전환. 로마서 8장 여러 번 또 설교도 했고, 제가 북미를 가면 반드시 이제 다루는 그런 본문 중에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많이 집중해서 조금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나의 인생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당연히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경영부서 쪽에 보직을 받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보직을 받은 것이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백화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면서 고객들과 쉽게 만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들의 구매 심리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삼고, 그렇게 알고 즐겁게 그 일을 맡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얼마 안 있어 부서의 한 책임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는 끝내 나중에는 최고의 경영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백화점 왕 펜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신념과 인내는 성공의 계단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 생각의 폭을 넓히자라는 것이죠. 사고의 폭을 얼마든지 넓혀야지만이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찌 보면 예비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 여러분, 지난 주간 신문 보셨고 매스컴 보셨을 텐데요. 한국 최고의 갑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부자의 순위가 바뀐 거예요. 일을 한 분 보니까 재산이 15조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신문에는 흑수저 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니까 S대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흑수저는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또 성공했다고 흑수저라고 그렇게 또 거기다가 신문이 그렇게 해서 흑수저 출신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뭐 좋은 일이니까 카카오 회장을 맡고 있는 김범수라는 부분이에요. 나이를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좀 돈을 좀 맡겨주시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그런 김에 여러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그럼 세계의 그 최고 부호는 누군지를 좀 한번 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부호는 아마존의 창업자, 여러분 아마존 아시잖아요. 그 창업자였던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니까 242조더라고요. 더워서 그렇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하다못해 탄식이라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별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부자 그러면 뭐 우리가 흔하게 뭐 삼성의 누구, 뭐 현대의 누구 이런 걸 쉽게 떠올리잖아요. 그분들 부자예요. 맞아요. 근데 항상 그분들이 최고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잖아요.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을 쓰지만 편리했지만 이분들이 최고의 부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변화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를 놓고도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무를 좀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야,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조폭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못 올라간 나무는 베어버린다. 그냥 한 방에 그냥 처리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먹는 거 그냥 남도 못 준다. 이런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을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본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보면. 생각이 변하면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이거는요,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생각이 변하면 인생도 변한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의 성공은요, 다 김범수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가능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열어주시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에 전환점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여러 요소를 봐도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기도 제목이 많아요. 가슴이 텁텁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보면 내가 뭐를 어떻게 목사이지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무슨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무슨 명예가 있고 어떤 직업적으로 대단한 쪽이도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비결은 알아요. 저 돌파구는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돌파구가 열린다라는 거.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분명한, 말하지 않아도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부터 바꿔라. 너의 생각을 좀 점검해. 너의 사고를 좀 확인해 봐라. 그 현장이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어디냐?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쯤 하셨으면 조금 더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때 빨리 코로나를 끝내서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해결점을 주시지 않고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 대상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는 뭐냐? 너의 생각에 전환을 이뤄라.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인지해라. 그거는 다 여러분 어찌 보면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더 바꿔야 될 것들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바꿔야 될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으로, 그 생각의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건 안 믿건 그거는 분명히 사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쳐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존 템플던이라는 분이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마음에 품은 생각은 자연적으로 밖으로 드러나게끔 돼 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렇게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책 2권을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이 책이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쓰신 건데요. 이분이 이 책에서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서부터 성공을 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은 이 생각에서부터 이미 벌써 실패를 하더라.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는데요. 여러분이 다 오래전에 읽었을 책인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실천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오스틴 목사님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긍정의 힘에서 내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신다. 강력하게 그렇게 선을 하면서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신다.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것만 좀 바꿔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19로 여러분, 어떤 식당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일어서면 그런 심정으로 서 있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또 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은 생각은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구나, 어떤 분은 별로 지금 말씀을 안 듣고 딴짓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대충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 모든 우리의 마음에 품은 모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겨지는 것이 없어요. 다 빨가벗겨지는 거예요. 일거투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탄로나면 여러분 얼마나 오죽이나 좋겠어요.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래 위에 살았던 수도사들은요, 왜 그 사막으로 들어간 줄 아세요? 단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세속적인 생각은 허락하지 않겠다. 오늘로 말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두 가지 삶의 방식으로 말하면 한쪽의 영적인 삶의 방식으로 보면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앞에서 좋은 면만 드러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때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악한 생각들이 드러나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러나고요, 음란한 생각들이 드러나고요, 탐욕스러운 생각들이 드러나고요, 천박한 생각들이 들통이 나버린 이미 슬픈 죄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호흡하며 지금도 여전히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즐거운 교환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수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죄들을 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구약의 속죄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형편에서 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던 신약은 어떠냐면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속죄, 그 죄의 모든 것들을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추잡한 거예요. 남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가 품은 생각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인격이 형성되고요,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이 생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네 번째, 성품은 그 사람의 명운을 결정한다.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 있냐? 나의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냐? 오늘 성경에서 볼 건데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오실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압니다. 이것이 바로 3차원 인생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공간을 뛰어넘는, 그러나 또 환경을 초월하는,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인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 4차원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을 두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이냐, 영으로 사는 사람이냐?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4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근간에 부흥회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캔슬했어요. 오라고 하는데 여러 군데 있었는데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음 주간에 청주금식교도원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됩니다. 물론 한 번밖에 제가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 네 분의 목사님하고 함께. 그런데 여러분, 8월이 되면은요, 제가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적어도 7월달, 8월달 되면 한국교회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기도원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와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쉬고 가족들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아마 적어도 그분들은 영의 세계 속에, 4차원의 세계 속에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조금이라도 더 크죠. 기도원 많이 다니고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면 신앙 좋은 분이고, 그렇지 않은 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냐, 이런 이원적으로 우리가 사고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인 것은 나쁜 것은 없다라는 거. 그들이 그곳에서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살까? 내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좀 내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까? 적어도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여전히 그분들에게도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육신적인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런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원을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4차원의 생각을,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구름 위에서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말하고 행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4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살고자 하는 열망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오늘 나의 생각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나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는, 분기점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 번 보았던 본문이고요. 로마서 8장은요, 성령님의 자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다루고 있어요. 이 자유라는 자유가요, 영어 단어는 프리덤이잖아요. 이 프리덤이라는 이 단어가요,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자유와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근본이 틀린 거고, 여긴 성령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자유 안에 있는 예수님의 실존이 어떠냐,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어떠냐.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의 실존이 이런 거다. 여러분, 1절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서는 뭘 말하냐?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2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3절, 4절은요, 죄와 율법과 육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으로 보려고 하는 5절, 6절, 7절, 8절은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방식이 뭐냐? 육신으로 사는 방식. 두 번째는 뭐예요? 영으로 사는 방식. 이 삶의 두 가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6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떤지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과 8절은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육신에 있는 자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자, 오늘 6절, 7절이 중심이니까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그 모르나 마나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무슨 얘기예요? 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이런 얘기에 정의해보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너의 인생을 살린다. 이런 정의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를 죽이고 영의 생각은 내 인생을 살린다.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3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단어가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 6번 계속 나와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 사르크스, 약간 발음하기에 달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뜻이 뭐냐? 살. 우리에게 있는 이 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살의 생각은, 이어서 그 생각은, 생각이라는 것은 프로네마예요. 프로네마.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정신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정신은, 그 생각은 이어져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다나토스. 헬라어로 다나토스. 어떤 뜻이냐면 죽음이란 뜻이에요. 사망이란 뜻이에요. 연결해 보면 너무나 아주 간단한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육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육체의 생각만으로, 살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그런 정신 상태에 계속 있다 보면 그런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 다나토스, 죽음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더 이어서 부연해 보시면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에스크라, 여기서 중요한 에스크라는 단어가 뭐냐? 적대자예요. 하나님과 원수,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적대자가 돼서 우리가 마귀하고 상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적대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는 각양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적대자가 돼서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받은 자는 더 많이 받고 받지 못하는 자는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부익부 빈익빈 같은 현상이 더 심하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더 많이 봐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8절을 보셔야 돼요. 자, 8절을 보시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더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요,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기쁘게 하려고 애쓴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봤다고 막 애를 써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이러다가 안 되면 이 사람 포기하고 말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내가 정말 바꾸기를 원하는가? 나의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기를 원하는가? 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원하는가? 적어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도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정신세계를, 정신상태를 분명하게 우리가 시프트 해야 될 줄, 전환을 해야 될 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육신의 영역에 속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깝게는 때로는 이성주의. 그 이성주의가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역도 있는데,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잘못되게 우리가 이 이성주의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그 오류에 잘못 빠져들 수 있다는 거.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물질 우선주의, 다 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영의 생각은 뭐겠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 성경 중심적인 가치관, 성경을 대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야 돼.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는 자세, 예배자의 건강한 삶, 교회 우선주의의 삶,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겠어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속에 담겨진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생각이 열쇠라는 거예요. 생각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크게 봐야 될 게 뭐냐? 이 생각이라는 것이 변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은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나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이 되는 순간 이미 안티들이 질비하게 서 있어요. 아주 어떤 안티들은요, 또 A라는 자기가 추구하는 사람을 또 이 경쟁자가 되면 더 안티가 돼버리고, 그래서 누구든지 유명세를 좀, 명예를 조금 가지는 반열에 가면 당연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도 야곱과 에서 같은 그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하잖아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이 가지는 그 한계점만 늘 묵상하고 늘 바라보면 그 사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 9명을 두고도 싫어하는 한 사람을 생각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늘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은 자기를 이해해주는 친구 한 명뿐인데도, 그 자기를 이해해주는 한 명뿐인데도 그 한 명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퍼센테이지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인간은요, 퍼센테이지,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세요.
3차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4차원의 영적 요소를 먼저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을 떠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안에 있는 생각. 불순종의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정신 상태. 여러분 다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로 가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 개념을 봐야 돼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생명은요, 헬라어 조에라는 단어예요. 아주 익숙한 단어인데요. 조에. 이 조에라는 원어 단어가 뜻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성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죠. 바꿀 수 없는 생명이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성도의 생명, 이걸 조회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안에는 이런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 가운데 오늘도 예수의 성령 안에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더 선포하고 날마다 우리가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선물이에요. 평안은요, 헬라어로는 제가 여러 번 자주 말씀드렸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 샬롬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잖아요. 헬라어로는 여기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와요. 보시면 에이레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평안이 바로 에이레네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평화, 복지, 번영. 다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기억을 내셔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건 운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데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생각으로 내 삶을 채울 때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되어졌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요셉은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돼요. 노예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됩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왕이 돼요. 그는 말제 아들로 태어났어요. 절대 그 말제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왕이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다 굴기 전에. 그런데 그 베드로의 최후를 보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그런 핍박자였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8월의 두 번째 주일에 뜨거운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면서 코로나19의 여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변하면 반드시 나의 미래는 더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할 때 이 키 중에 중요한 게 전환키는 Shift밖에 없어요. 이 전환키를 쓰면 반드시 모든 게 전환이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육신적인 생각에서 영에 속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바꾸어 간다면 거기에서 일어날 일은 날마다의 미라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변화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어떻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본문이 9절, 10절, 11절이에요. 자, 여러분 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긍정적인 그런 파워의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9절에 보면 그 정답을 10절, 11절에 이어지는 부연적인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9절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 보면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 안에 내 예수 믿는 순간 당연히 성령님 계시다고. 얼마만큼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전혀. 아니, 믿어지는 건 둘째치고라도 어떤 때는 인지하다가 어떤 때는 인지도 못하는. 그리고 원리는 항상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 안에, 예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9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육신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있고 싶어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반대로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육신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에 이 두 마음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식들,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육으로 주는 그런 방식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화려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걸 만지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올라옵니다.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사람만이 그거를 절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하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정적인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란 글 속에는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들만 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말씀의 선포자로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나의 이 생각들을 정리해봐도 부끄러운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공포가 있고요, 불안이 있고요, 슬픔과 좌절이 있고요, 추하고 더러운 생각들 많이 하고요. 그 타락한 인간은 이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체질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환경에서 태어났는데요. 저주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의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에 익숙한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신문을 보든지 매스컴을 보든지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전략이죠. 마귀의 전략. 그러나 이런 분노와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데, 인간의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릇이더라.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사고,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려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인간이 행해야 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첫째의 결단이 뭐냐? 의심의 구름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의심나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향해서도 물음표를 던지고 세상을 향해서도 주위에 가까운 모든 이들을 향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던지는 그 물음표가 다 의심인데 그 의심의 구름표를, 그 구름들을 걷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걷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걷어내려고 선포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은 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요, 불가능이라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은 해보다가 불가능에 접근하면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가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는 누구보다 강하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물리시고 아이성을 물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믿음의 순종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불가능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는 이 찬양,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일어나 걷지만 힘을 주시는 분은 내가,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만 더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맺으면, 두 번째는 대체의 법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체의 법칙. 이 부정적인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체의 법칙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체의 법칙은 뭐냐?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뭐냐? 우리가 대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 십자가는 반드시 즐거운 교환을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 삶의 자세, 모든 것들을 들고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무엇을 가져오느냐?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능자가 주시는 좋은 각양의 모든 선물을 다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네가 자격이 없는 네가 그것을 함부로 손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즐거운 교환의 장소라는 거. 나쁜 것은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어던지고 좋은 것은 다 내가 가져오는 유일한 장소. 세상에 어떤 장소가 그런 장소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가지고 가려면 돈 내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자격을 묻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 가지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든 것들, 현실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다시는 그걸 짊어지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용기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흔적들을 다시 가지고 즐거운 교환을 십자가에서, 대체의 법칙을 십자가에서 찾으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해방되었다. 나는 야망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꿈, 비전의 사람이다. 말씀 정리할게 이름 그런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구나. 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면 내 인생 얼마든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영어로 can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 뜻이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그 뜻은 깡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깡통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부르실 때는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오늘 부르셨고,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도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귀한 축복이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면 얼마든지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지금이 나의 인생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전환점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